할렐루야. 어느새 6월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찬양 함께 신나게 불러볼까요?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변치 않는 그 사랑을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시국에 이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내 영혼을 혹시 발견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당황하고 있는 우리 영혼을 간절하게 찾고 계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이제 그 은혜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노력과 의지가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 사랑 아니면 이 세상, 이곳, 우리 예배 자리, 우리 삶의 자리 서서 가기 어려울 줄 믿습니다. 온전히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오. 우리 찬양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온전히 주님께서는 우리의 산성이시고 요새이시고 소망이 되십니다. 정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어둡고 이 지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온전히 이곳에서 드리는 이 예배와 정말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시고 소망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온전히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우리는 더 이상 너무나 쓰러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온전히 우리를 함께 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래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서서리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대하신 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래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계획도 우리의 모든 삶의 세밀한 작은 형편 하나하나까지 다 아시는 주님, 어려운 중에도 주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고 이 땅 모든 피조물이 높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의 권세를 넉넉히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의 군병들로 생명의 역사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378장입니다. 378장. 내 선한 목자 김원수 안수립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이 복잡한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했고 넘치는 사랑을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왔는지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새로운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기쁨과 감사를 통하여 영적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2022년도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코로나와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예면하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고 인간의 마음과 결심만으로 생각하게 하지 마옵소서. 교회의 모든 부서와 기관들을 위하여 항상 깨어나 기도하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오며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겸손과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 기쁨이 넘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며 바울이 많은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전 세계인들에게 기독교 복음을 전파한 것처럼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가족들과 믿음이 연약한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증거할 수 있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의 충만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현재 코로나 대확산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기 침체 등 다양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루빨리 경기 침체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며 말씀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 나라를 믿음 안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과의 소통, 정의와 양심이 살아있는 대통령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거 후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이 국민을 진실하게 섬기며 사회 갈등을 봉합하고 교회마다 나라와 민족의 영적 회복을 위해 눈물의 기도와 주님의 복음으로 놀라운 은혜와 축복받는 나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자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음성이 믿음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며 말씀이 심령에 새겨짐으로 한 주간도 살아가는데 힘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축복받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며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부터 13절까지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에서 13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12쪽 정도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에서 13절까지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3절은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을 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합독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13절 보세요.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온전치 못한 것들이 많이 있었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부어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전국 속에 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자,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우리가 이 주 기도문에 대한 말씀 얼마나 자주 많이 들어왔습니까? 이거 뭐 금세 또 기억이 날 거예요. 이거 언제적에 들었던 내용들인데 그만큼 주 기도문에 대해서는 참으로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이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주 기도문을 받고 또 배우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의 자세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 이후에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부어주셨어요. 근데 이 만나를 얻기 위해서 아침마다 이틀 3일치를 거두는 것이 아니 아침마다 광야에 나가서 이 만나를 그날 먹을 만나를 챙긴 것처럼 우리 역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매 시간 삶 속에서 주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주 기도문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들은 말씀인데 아는 말씀인데 여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보고 또 기도하고 또 듣고 또 사모하고. 자, 그럴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세요. 3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3절인데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참고로 주 기도문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위한 기도, 대신 관계의 기도가 3가지,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위한 대인 관계의 기도가 3가지.
근데 지난주까지 우리가 대신관계의 기도 세 가지는 살펴봤어요. 그리고 지금은 대인관계를 위한 기도 첫 번째. 그러니까 6가지 기도 제목 중에서 네 번째 기도이자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위한 첫 번째 기도 제목. 그게 3절이었던 것. 근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뭐를 위해서 기도해라?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가 3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 육적으로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어려움이 없는 풍요롭고 넉넉한 육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3절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청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청빈이 뭡니까? 깨끗하고 가난한 것. 이건 기독교의 원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유교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소유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이것은 기독교의 원리가 아니라 불교의 원리. 하나님은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며 거둔 것을 넉넉하게 누리며 주신 육체도 건강하게 잘 관리하며 하나님 주신 인생을 풍요롭고 넉넉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주신 것들을 내 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의 목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물질관이고 이것이 우리의 육적인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혹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과 육은 분리되어 있다.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따로따로야. 그러면서 우리의 육은 저급하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아니 어려워야 되지만 우리의 영은 거룩하고 신령해야만 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죠. 영과 육은 언제나 같이 가는 것.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영과 육을 어떤 관점에서 분리를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건 언제나 같이 가는 것, 그리고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되고요, 영혼이 잘 되는 만큼 우리의 육도 잘 돼야 돼요. 육이 잘 되면 우리의 영도 잘 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둘은 긴밀히 같이 가는 것. 자, 주님을 한번 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어. 고린도전서를 보면 우리 주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우리의 육체가 이게 저급하고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이게 우리 육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려워야 되고 이것은 뭐 더럽고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의 육체 역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신령하고 거룩한 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자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요. 12제자도 이전의 삶으로 다 복귀를 합니다. 베드로, 그를 따랐던 어부들 다 이전의 삶으로 복귀를 해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베드로도 본인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물고기를 잡는데 그날따라 밤새 그물을 내리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을 수 없는, 그래서 새벽에 이제 배를 무태에 대는데 그때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떡과 물고기로 조반을 차려주세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셔서 베드로에게 이것을 먹으라. 밤새 허기진 지친 베드로의 육신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친히 조반을 차려주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와요. 자, 구약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세벨의 군사가 엘리야를 추격합니다. 850대 1의 이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고 기세등등했던 엘리야, 그를 이세벨의 추격대가 쫓아오니 이 엘리야가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가는데 광야 끝까지 도망을 해요.
지칠 대로 지친, 그리고 낙심하고 장심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여기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저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큼 그가 육적으로 또 심적으로 지쳐 있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더 기도해야 된다, 영적으로 더 무장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먼저 그를 위로하시면서 그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세요. 그의 허기진 지친 육체를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21장 왕상 19장에만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곳곳에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세워갈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하고 건강한 육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힘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혹여나 이 중에 육신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이제 현대의술의 도움을 잘 받으시되 먹는 모든 약들이 몸에 잘 맞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온전히 고침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육적인 삶이 궁금해요. 3절을 다시 보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말씀 그대로 보면 하루 세 끼의 양식을 달라는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 지금부터 2000년 전 유대 땅에 있었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해당되는 기도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지금부터 2000년 전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야 되는, 그 시대는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웠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맞을 수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근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먹을 것이 차고 넘쳐요. 냉장고를 열면, 식탁을 보면 먹을 것이 차고 넘쳐요. 얼마나 윤택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죠. 우리가 굳이 하나님 앞에 3절과 같은 기도를 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이거는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면 이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 아닐까? 이런 첫 번째 질문. 자, 두 번째 질문, 9절을 보세요. 9절, 자, 합독을 합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뭐에 관한 말씀입니까? 간청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누리고 얻으며 살아가라. 간청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13절로 넘어가 보세요.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더라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라서 우리가 굳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세요.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한 치 앞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75억 이상 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과 모든 삶의 형편을 다 아세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따라서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식인 우리에게, 우리가 혹여나 범죄하고 실수할지라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가 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경제적으로 넉넉한 인생을 살아가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얻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절,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교훈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가장 먼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도해야, 기도해서 얻어야 하나님 주신 것임을 알더라는 것.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 기도해서 얻어야 이것이 내 힘과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것이라? 하나님 주셨다. 이것을 믿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고 박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 두 분은 기도에 대한 생각과 자세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느냐? 이 김 집사님은 어떤 기도에 대한 자세가 있냐면 아주 작고 세밀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해서 그래서 반응하고 행동하려는 사람이에요. 마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해라. 물론 이 말씀의 의미는 일하지도 말고 밥 먹지도 말고 개인적인 활동도 하지 말고 오로지 기도만 해라, 이런 말씀의 의미는 아니죠. 여기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는 언제나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이런 의미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 김 집사님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의지해. 지혜도 있습니다. 돈도 충분해요. 능력도 있어요. 직장도 탄탄합니다. 근데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행되는 모든 하루하루 삶 속에서 아주 세밀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의지하며 거기에 반응하고 행동해.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김 집사님의 삶은 늘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을 살아가니까 그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해.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긴밀히 연결되어 사니 그의 모든 삶은 언제나 성실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요. 그러면 늘 감사해요. 혹여나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그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그는 생각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구나. 내 마음은, 내 뜻은 이렇지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구나. 그리고 기다리고 기도해. 이게 김 집사님의 삶이, 김 집사님의 기도의 자세. 근데 박 집사님은 조금 달라요. 이분은 정말 급한 일, 정말 중요한 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반응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요.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데 시시콜콜 하나님 앞에 다 구하면, 다 기도하면 하나님 얼마나 바쁘실까? 하나님 얼마나 힘드실까? 그러니 나는 급하고 중요한 것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으며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급하고 중요한 것 외에 다른 것들은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며 살아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박 집사님은 어떻습니까? 정말 급하고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그러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행한 것으로, 내 지혜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행한 것으로 믿고 살아가요. 김 집사님은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우리가 누리는 햇빛과 공기와 숨쉬는 모든 것들, 이거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해요. 하지만 박 집사님은 이런 감사가 전혀 없어요. 그냥 당연한 것이지. 자, 정리를 합니다. 김 집사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일매일 사연과 스토리를 만들어 가요. 그의 하루하루의 삶은 이 사연과 스토리의 연결, 계속되는 점점점 사건과 스토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기가 행한 겁니다. 부지런히 성실하게 했습니다. 자기가 애쓰고 힘썼어요. 한데 기도하며 응답받은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셨구나, 하나님 은혜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매일같이 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고요. 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바라기는 아주 작은 것들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반응하고 행동하고, 아주 작은 것들까지도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을 알려면 2000년 전에 당시 유대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일용할 양식 하면 그들은 뭐와 연결시켰냐면 출애굽기 16장에 나온 만나와 연결을 시켰어.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 하면 뭐 새끼 끼니를 이야기하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일용할 양식 하면 구약에 해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여주셨던, 매일같이 내려주셨던 만나를 말씀하시는구나. 만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구나. 이 생각을 떠올렸던 것. 자, 출애굽기 16장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 머물러요. 근데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이런 광야는 스스로 노동을 하거나 무엇인가 노력을 해서 얻어낼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정말 척박한 땅이에요. 여기는 노동과 노력이 통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동을 하면 너희도 이동을 해라. 근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면 너희도 진을 쳐서 정착을 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40년 동안. 자, 그러다 보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동할지를 모르는 것. 또 이동하다가 언제 멈출지를 모르는 것. 만약에 이것이 예견되어 있다면, 1년 후에 2년 후에 예견이 되어 있다면 이제 땅도 갈아서 씨도 뿌리고 곡식도 키우고 그러면서 재배를 할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은 것. 그냥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동하면 다 정리해서 그냥 따라가야 되는 이 광야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인가를 뿌려서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만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 주셔야지만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 그게 바로 광야였던 거예요.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메추라기를 내려주심을 통해서 그들의 허기진 양식을, 허기진 배를 채워주셨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원칙이 있었어요. 세 가지 원칙. 첫 번째는 뭐냐면 매일 아침마다 하루치의 양식만을 거둬라. 내가 먹을 수 있는 하루치. 두 번째, 혹여나 더 많이 거둬서 이것이 다음 날까지 남지 않게 해라. 다 먹어서 처리를 해라. 세 번째 중요한 원칙입니다. 혹여나 당시에도 이게 200만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생각이 또 형편이 다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에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로 바쁜 사람들도 있었고, 혹여나 그런 사람들, 아침마다 만나를 거둬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이웃의 목까지 챙겨라. 이게 만나를 거두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었어. 자, 정리합니다. 욕심 부리지 마라. 쌓아두지 마라. 세 번째, 이웃의 목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라. 이게 만나. 그리고 오늘 3절, 일용할 양식의 뜻이었던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고 쌓아두지 말고 나누고 베푸는 인생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위한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의 기도의 의미였던 것.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면 혹여나 이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시대를 잘 몰라서 그러세요. 목사님,
이 오늘날의 상황과 형편을 잘 몰라서 그래요. 세상 물정 몰라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대가 얼마나 바뀌었는데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요즘에 이제 듣는 무리들이 있어요. 뭐 딩크족도 있고 욜로족도 있고 뭐 MZ 세대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파이어족이라고 하더라고요. 파이어족, FIRE, 피내셜 인디펜던스 인타이어 그리고 어얼리, 이거 한자 한자 줄여서 파이어족. 이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20대, 30대 그리고 40대에 정말 아껴서 부지런히 재물을 쌓아가는 거예요. 부지런히 모아요. 그리고 50이 되기 전에 은퇴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파이어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결혼? 그 남의 얘기예요. 부지런히 젊었을 때 내 재물을 축적해 두는 거예요. 그리고 50이 되기 전에 은퇴해서 그때부터는 여유롭고 넉넉하고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제 파이어죠. 여러분 세상 시대가 이렇습니다. 그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의 그런 원리들은 그거는 2000년 전, 수천 년 전의 얘기가 아닙니까? 지금은 이런 시대입니다. 세상 물정 모르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그들이 광야에 나가서 먹을 것 하루치를 가져오면서 그 몫에 어려운 이웃의 목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주신 육적인 것들, 그것을 너희를 위해 사용하되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마다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네가 누리는 그 목 안에는 네 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 3절에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이 기도의 제목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2011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어요. 췌장암으로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난 50대 초에 세계 최고의 재벌 중 한 사람, 그리고 애플사를 창업했던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알죠. 근데 그가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의 내용을 남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게 다시 한 번의 인생이 주어진다면 지금과 같은 방식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다. 하루 세 끼 먹을 정도의 여유로움만 있다면 나는 주변 사람을 더 돌아보고 사랑하며 살고 싶다. 이런 마지막 유언을 남겼어. 근데 스티브 잡스만 이런 내용을 남긴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내노라 하는 갑부들, 물질적인 여유 가운데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유언에 남겼던 공통된 내용이 다 이와 같아요. 내가 다시 한 번의 인생이 주어진다면 내가 그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겠다. 쌓고 모으고 욕심을 부리고 조금만 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조금 더 돌아보고 살아가며 살겠다. 이게 많은 것을 누려본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들이에요. 솔로몬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전도서 잠언을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 최고의 재벌이었지만 그의 인생을 철저히 후회했던 이런 인생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들 잘 관리하고 세워나가고 내게 주신 것들 누리고 사용하면서 그 안에 내 이웃의 몫이 포함되어 있음을, 광야에서 하루치를 걷어오면서 이웃의 것을 같이 걷어와서 나누어 주었던 이 원리를 기억하며 이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21세기 내 삶이 정말 윤택하고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만을 위해서 쌓아두는 욕심부리는 인생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3절의 기도를 드리면서 날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을 알려면 성경에 나오는 여러 육적인 양식에 관한 말씀들을 봐야 돼요. 대표적인 말씀들이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를 먹여주시는 내용이 그렇고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들판에서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2,000명의 군중을 먹여주셨던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만찬을 하셨던 그 장면들, 여러분, 이런 장면들을 보면 다 육의 양식을 채워줬던 말씀들이, 그러니까 오늘 3절의 말씀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셨던 내용들. 여러분, 이 의미, 성경에 나오는 이 육신의 양식의 말씀, 그러면서 이 육신의 양식을 채워주셨던 이 말씀들은 결국에 어떤 의미냐면,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육적인 필요를 채움받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양식, 이 땅의 양식은 먹으면 끝나요. 매일같이 먹어야 되는, 매일같이 챙겨야 되는 그런 양식이지만 참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시고 그분은 영원한 양식이 되시니 너희가 이 기도를 할 때마다 그 양식을 위해서 구해라. 이게 세 번째 의미였던 거예요. 오늘 한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 주 동안 목사님 열심히 살았습니다. 한데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분주하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 심령이 초췌해져 있습니다. 심령이 메말라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오늘 하시더라고요. 먹는 것, 또 쉬는 것 여러 가지 잘 감당했을 거예요. 하지만 참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 이분으로 더 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되지 않으니까 육적인 것은 잘 먹고 누리고 경험하고 살아가지만 어떻습니까? 헛이 가시는,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른 인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더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양식입니다. 오늘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번째 기도는 바로 참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해라.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고 그것은 일시적이니 참된 양식을 위해서 날마다 구하고 만나고 경험해라. 이것이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빵의 문제, 떡의 문제로 갈등하고 이 문제로 인해서 전쟁도 치러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금 아주 뜨겁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에는 다 빵의 문제고 떡의 문제예요. 근데 참 신기하고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 떡의 문제를 더 얻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많은 비용을 지출해요. 전쟁 무기를 준비하고, 사실 그 무기들을 준비할 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면, 그러면 사실 기근과 굶주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텐데 참 모순되죠. 이 빵의 문제를 더 욕심을 부리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얻은 그 빵의 문제를 가지고 또 더 쌓아두고, 이게 바로 인간, 죄에 빠진 인간의 문제인데 결국에는 빵의 문제, 떡의 문제는 결국 죄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참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여기까지 기도할 수 있는 인생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세요. 기도함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시고 감사하세요. 내가 누리는 것 중에 내 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목도 있음을 늘 기억하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세요. 그리고 이 땅의 양식은 잠시 잠깐임을 늘 기억하며 영원한 참된 양식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만나며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으로 충만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인생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고백하면서 이 찬양 부르시고요,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내 목 안에 이웃의 목이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나누고 베풀며 살게 해 주옵소서. 참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그 양식으로 날마다 영과 육의 충만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주님만 앙망하고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네. 아주 작은 것들 하나하나까지, 아주 세밀한 것 하나하나까지 구체적인 하나님의 기도에서 응답받는 살아갈 수 있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응답받는 모든 것들, 내가 그렇지 않던 내가 기도했던 것과 전혀다른 인생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감사하는 때를 기다리며 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때를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 은혜의 인전에 쓰옵소서. 은혜에 기도합니다. 내게만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시간에 오셔서 내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도 주여 하나님과 중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정당의 수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의 땅에 하나님의 영원한 양식을 풍족하게 채워주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참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고 믿고 또 완전히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나 존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원한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 사용을 신어보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 주님이 필요함을 여전히 알아가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먹고 마시는 문제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기억하고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언제나 우리에게는 참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날마다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많이 그런 것이 아니고 땅에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예수를 바라보니 매일같이 그 양식을 구하고 그 양식을 먹고 마시며 누리며 아버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으로 응답하시니 너의 곳에 깊은 징표를 향하고 주만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시되 그리함을 통해서 참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일용할 양식을 구함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magdalena 마리아 본받아서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감사헌금, 선교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인도 가운데
믿음으로 주 앞에 함께 모여서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되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긴밀한 관계 속에 또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참된 양식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11조 예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감사에서 감사 예물로 기도 제목을 남아서 주일 헌금으로 건축 감사 헌금과 또 이 땅에 복음의 사역이 확장되기 위해 힘쓰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특별히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여기 남긴 정성과 중심과 믿음을 받아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고 세워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모든 것들 주님께로 왔고 주님께로 가는 줄 믿사오니 이 땅은 나그네 길의 인생임을 늘 기억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지기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물된 동산 같게 하시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날마다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또 육신적인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심령들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받고 회복되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신의 문제를 현대의술이 다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전국 속에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 지혜롭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하나님 내게 주신 믿음을 온전히 반응하고 내 믿음을 삶 속에서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질서와 평안과 안정을 주셨는데 죄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여러 가지 전쟁과 갈등과 문제가 가득하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이 정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육심을 우리의 악함을 주님 쳐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복종시켜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 먼저 세워주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평안과 위로가 하나님의 안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어린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예수 닮은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에 있는 자녀를, 소기의 목적을 따라 타관에 타구에 나가 있는 자녀를, 시험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여러 자녀를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어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간증하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과 특별한 스토리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학교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는 공동체로 어려서부터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다음 세대가 더욱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교회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뢰지 못한 것까지 한 가지 한 가지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 함께 보겠습니다. 주보 뒤편에 있는 교회 생활, 오늘도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면 1층 안내대에서 등록 카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80회 세종시찰 정기시찰회가 있습니다. 세종시찰에는 26개의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안쪽에 교회하고 그리고 조치원까지 해서 세종 시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26개 교회가 있는데 봄에 한 번 또 가을에 한 번 이렇게 정기 시찰로 모입니다. 이번 봄 시찰이 22일 화요일에 조치원 영락교회에서 있는데 올해는 제가 시찰장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시찰장의 모든 사역들을 더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재직회 예고를 드렸죠. 오늘 2부 예배 후에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2022년 첫 번째 재직회인 만큼 서리 집사로 임명되신 재직들은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린이 부서를 조정을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사실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리고 유아 유치부로 나누어서 교육부서를 운영을 했었는데 코로나 상황에 이제 이것을 합쳤었어요. 근데 다시금 조정을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동부로 그리고 5세부터 7세까지 유아 유치부로 조정을 합니다. 다음 주 27일 주일부터 조정된 부서에서 교회학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2년 넘는 시간에 이제 같이 있다가 다시 이제 조정을 해서 분리를 하다 보니 준비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임명을 합니다. 유아 유치부 지도로 중고등부 전사님인 박상현 전사님의 안사람이죠. 허정희 성도님 오랫동안 유아 유치부 사역들을 해왔어요. 그래서 허정희 성도님께 유아 유치부 지도를 맡기고요. 진영의 권사님 유아 유치부 부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또 하나 구두 광고를 좀 드리면 정부 방역 지침에 따르니까 어제부터 이제 수기 명부를 기록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까지는 우리가 들어오면서 이름을 적게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적지 않도록 방역 수칙에 따라서 그렇게 교회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교회 생활 수첩이 안내대에 비치되어 있는데 혹여나 가져가지 못하신 분들 한 부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안쪽에 보면 여러 봉사위원들 예배위원들이 있는데 잘 보셔서 또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일용할 양식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십시오. 아멘.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아멘.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77장 1절 마지막 절 부르시고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의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신앙하며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 나라를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예배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